오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받으심이라는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선포를 받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치는 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의미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받으심,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라는 이러한 전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 직면한 당시의 교회를 향해서도 뭔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어렵고 힘든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가 굳건하게 잘 서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받으심이라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받으심 이 이야기 속에서 그때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 어떤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는가 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그 당시의 상황은 바로 금식하신 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신분이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꼭 취임식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한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취임을 하시거나 어떤 회사의 장이 취임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연상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앞에 11절에 이렇게 취임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취임을 하시고 나타나는 모습은 당연히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능력 행하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큰일 행하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지 선포, 이게 연이어서 나와야지 이게 좀 부드러운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취임식하고 그리고는 그 신분이 선포된 다음에 금식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전혀 취임식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전개돼야 되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식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상 밖의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령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뢰와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역시도 이러한 것 속에서 신뢰와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특별한 예상 밖의 명령과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불신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빌미로 사탄은 아주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더 확신을 가졌던 것들을 깨트리려고 집요하게 사탄은 유혹의 손길을 뻗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취임식 다음에 정말 이런 멋있는 능력 행함과 하나님 아들로서의 놀라운 말씀 선포가 바로 이어서 나오지 않고 금식이라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이러한 시점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을까요?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 이러한 군사들에게, 이러한 남성들에게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일주일 정도를 꼼짝도 못하는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여리고성 전투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전술을 명령하시거나 준비해야 될 무기들을 갖추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취임식을 하고 이제 나아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과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금식이라는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이 갑자기 주어진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신앙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것이 실제로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증명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사탄의 유혹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내가 놓지 않으리라고 분명하게 증명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서부터 내가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그곳에서 뭔가 큰 일들을 할 것 같이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앞에 전개되는 것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 우리는 놓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순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사탄은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떨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더 넓게 보이는 그러한 길을 보여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니까 너희는 이쪽으로 와라, 이쪽을 해, 굳이 그렇게 어렵게 갈 필요 있어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네가 뭐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지고 왜 죽어야 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단은 집요하게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포기하고 더 좋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왕으로 옹립하도록 하는 그 길을 선택해 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으로 예수님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박해를 받고 있고 박해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러한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 가지 갈등과 난무하는 소리에 직면해 있겠습니까? 오늘 그들은요, 그런 순간 속에서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 시간, 증명해 보여야 되는 시간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정체성을 흔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흔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것은 참 무능력하게 보여지는 금식으로 굶주림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 여러분, 이럴 때 사탄은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4장에서는 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이렇게 굶주리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이런 상황에까지 몰아넣고 있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을 싹트게 만들려고 하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신뢰를 깨트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지금 굶주림을 해결해 봐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천사를 보내어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네가 한번 이곳에서 뛰어내려 보면,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를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상태로 두시겠느냐? 한번 이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너를 받아주실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계속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을 그 앞에 보이며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에 주목해 보면 12절을 1장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 받으심은 이 사단이 예수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도권이 되어 주도를 잡고 이 시험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예수가 자발적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러면은 오늘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이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성령에 이끌려 사탄의 본거지를 향해서 예수님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시험을 받으시며라는 이 단어, 시험하다, 시험받다라는 단어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의 의미 속에서는 증명해 보이다라는 뜻도 있게 되어집니다. 쪽지 시험이 시험 공부를 아주 100%, 200% 충분히 한 그 학생에게는 쪽지 시험이 단지 시험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쪽지 시험이 갑자기 절망의 순간으로, 낙심의 순간으로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학생에게는 그 쪽지 시험이 시험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충분히 습득한 것에 대해서, 그 실력에 대해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절망을 위해서 계속 절망하도록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서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신뢰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지를 오늘 그 사탄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보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밀면서 하나님에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이 승리,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왜 도대체 사탄의 운거지를 상징하는 광야로 가서 이 성령과 이 맞짱을 뜨면서 왜 전투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보이며 승리를 하신 것일까요? 이게 도대체 당시의 교회들과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겁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 서 있었던 교회들,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는 오늘 그 당시의 교회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신뢰의 승리하심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승리했다. 너 내 교회,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단아, 너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이미 승리하였고 내가 지키고 있으니 사탄아, 우리 교회, 내 교회를 넘어뜨리지 말아라 하면서 사탄을 향해서 오늘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갈등과 신뢰의
틈이 생기려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는요, 내가 사단의 유혹 앞에 나도 승리했다, 나도 이미 승리하였고 나도 하나님의 신뢰의 증명의 시간을 분명하게 승리의 길로 이끌어왔다. 내가 승리자니 사랑하는 교회여, 내가 지켜줄 테니, 내가 함께 할 테니 용기를 내라. 어렵고 힘든 거 안다. 내가 함께 할게.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끈을 놓지 말아라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는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인물이 이러한 하나님 신뢰와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증명한 시간, 이 증명하는 시간으로 삼아 보여야 되는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시는 것처럼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상황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아브라함에게 내놓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상황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 신뢰를 증명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이러한 유혹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지 않고 오늘 하나님 신뢰를 보이는 증명의 시간을 분명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움을 받았지만 10여 년 동안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는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 그런 증명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다 같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여야 되는, 세상 앞에 증명해 보여야 되는 시간들, 이거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요, 마태복음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서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요, 마태복음 중간에 가게 되면 8장 31절에 이렇게 초반부에 실패한 사탄은 중반부에 가게 되면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유혹합니다. 바로 그것이 가까이 있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처음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랬을 때 정상적인 올바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은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고 안 됩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십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셨어요.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한 번 자신의 수많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정말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유혹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증명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거의 끝부분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를 못 구원하면서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냐? 아니, 어떻게 네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 혼자도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하지 못하는데, 십자가에서 네가 살아나지도 못하는데 아니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냐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네가 세상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너부터 그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네가 정말 구원자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증명해 보여라,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증명해 보여야 할 대상은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자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묵묵히 침묵하면서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뎌낸 것이 오늘 증명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승리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오늘 그분이 하셨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대와는 다르게 뒤엉킨 상황에 직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갑자기 나는 이렇게 지금 시작했기에 이런 다음의 상황을 기대하는데 전혀 뜻밖의 일,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금식과 같은 아니면 할례와 같은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우리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요, 사탄은 절대적으로 그 기회를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끈을 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틈바구니가 생기게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난무하는 소리들, 여러 가지 난무하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때 미리 좌절하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지도 마시고,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곁에는 바로 이미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미 시험에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도 이 신뢰와 확신을 보여야 될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증명의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굳건히 서서 확신 가운데 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특별히 이 증명의 시간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단의 유혹 앞에서 말씀의 카드를 하나하나 내밀면서 승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만 아니라 오늘 이 다음에 열려질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명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증명의 순간들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터전들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